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LA교회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서머캠프 두 번째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정 시간은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연령층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사람의 일생을 80년으로 가정을 하고 그것을 24로 나눈 다음에 그 사람이 하루에 몇 시에 해당되는 시간을 살고 있는가를 계산해 본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을 24시간 나눈다면은 10년이 3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다양한데요. 만약 20세다. 그러면은 하루 일정으로 봤을 때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라고 할 수도 있고 아침 6시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관리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 시점부터 이 순간부터 내가 시간을 다른 방법으로 좀 새롭게 사용을 해보겠다 라고 결심을 한다면은 저는 하루 일정 가운데서 오후 3시부터 한번 오늘 하루를 새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 12시까지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찍 시간을 좀 새롭게 사용해 보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루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좀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대체로 12시 정도 그 이전에 이제 시작하실 분도 있고요. 그러나 언제 새롭게 시작을 하건 아주 늦은 건 아닙니다. 저는 오후 3시부터 오늘부터 이제 좀 새롭게 다시 마음을 다지고 시간을 잘 사용해 보겠다. 그렇다고 오후 3시부터 그 3시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엉망으로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또 새롭게 시간을 잘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제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시간 사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 관리라는 차원에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라는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는 다르다. 애굽 땅에서의 생활 방식과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생활 방식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여기 이제 어린 학생들은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애굽은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 그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계 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수차 같은 거를 발로 밟아서 밭에다 물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씨를 뿌린 다음에 노력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굳이 이것을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기도를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애굽 땅은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러나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기보다는 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나일강처럼 물이 많지 않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보여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발로 수차를 굴려가지고 물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는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그 이방인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건 아니면 어떤 그 자기 관리를 하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하는 사람이 말씀 시간을 제대로 안 맞추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어제 드렸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미션,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어떤 대부분의 정상적인 성경적인 교회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 얘기했던 걸 정리하기 위해서 문장으로 정리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지만은, 저는 이 문장, 열매 맺는 생활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렇다면 열매라는 게 뭐냐? 열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품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내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되는 내적인 열매가 풍성에 맺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 거듭났다, 내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난 외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은 나는 열매를 맺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골방에 앉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는 결정할 수는 없지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기고 지는 건, 내가 아무리 마병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은 싸울 날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 것,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때에 따라서 내가 패할 수도 있지만은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는 것, 이게 내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기게 만드는 것 또는 지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책임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4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교제,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조금 전도 부분을 좀 바꿔서 일단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집어넣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체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을 교제와 봉사.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를 할 때, 전도 집회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데려가는 것,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도를 하기 위한 봉사죠. 예를 들어서 전도 집회 할 때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도 있죠. 또 차량 봉사하는 분도 있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전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봉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은 교제하고 봉사, 개인이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공동체는 교제, 봉사. 그러면 여기 이제 프로세스라고 해서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면은 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열매를 조금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보상을 해주십니다. 다만 그 시간은 내가 바라는 때에 정확히 주실 수도 있지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내일까지 이걸 달라고 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모레 아니면 1년 후, 10년 후에 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건 모르니까, 이 블랙박스와 같은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나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을 하지만은, 또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시간 관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뜬금없이 이제 암센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이거는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요즘은 개인이 됐건 조직이 됐건 홈페이지에 보면은 훌륭한 조직은 홈페이지에 미션이라든가 비전이 나와 있어요. 여기 국립암센터의 미션을 보면은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게 국립암센터의 미션입니다. 이 사명이죠. 이 말은 국립암센터가, 암센터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LA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우리 LA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 LA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이런 미션의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미션이 정립이 되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찾게 되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방법을 찾게 돼요. 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확실한 이유, 그리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결정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 그러나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이렇게 하면은 하룻밤 사이에 책 한 권을 마스터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이걸 알면은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국립암센터의 미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인가? 우리 암센터는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 여기서 보면은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되겠다는 이유는 미션 때문에 국민의 암 발생률 그리고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은, 우리 센터는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고 이제 다른 학생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뭐가 될 것이다. 이게 결정돼요. 아까 식사하면서 어떤 학생이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겠다. 빅 비즈니스맨이 되겠다. 이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은 비전이에요. 앞으로 내가 훌륭한 사업가가 되겠다. 이건 비전이죠. 뭐 때문에 사업가가 되려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은 똑같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도 훌륭한 사업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도 사업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게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르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게 내 미션이다. 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더 다른 미션을 가지고 사업가가 되든 아니면 교사가 되든 전도인이 되건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앞으로 LA 교회가 앞으로 3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 돼야 될까?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이거는 LA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면은 형제 자매님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불명확하면은 이거저거 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은 또는 교회는 그리고 개인은 이런 미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시간을 잘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관리 또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어떻게 좀 잘 써볼까, 빨리빨리 부지런히 써볼까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의 일생은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자기관리 또는 셀프 리더십이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시죠. 여기 보면 한국 학생들은 아마 미국 학생들 대상으로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연했다고 합니다. 유머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한국 학생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TV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뭐 이렇게 특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한국 학생들은 그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이렇게 누워서도 이렇게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엔 전천후로 이게 이제 우스운 사진이지만은 유머지만은 이거는 사실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지금 도대체 하루에 24시간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활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쭉 살게 돼요. 비디오 게임 자체가 전자과학 자체가 나쁘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게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게임공학과에서는 게임도 개발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전천으로 비닐 뒤집어 쓰고 비 오는 날 게임을 하느냐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두 종류의 동물이 나와 있는데 둘 다 비슷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건 스프링벅이라는 사슴 종류의 짐승이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일종의 쥐, 레밍이라는 쥐입니다. 근데 둘 다 두 종류의 짐승이, 두 종류의 동물이 비슷하게 행동해요. 그게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스프링벅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서서히 초원을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은 앞에 가는 스프링벅은 신선한 풀을 뜯어먹게 돼요. 뒤에 따라가는 스프링벅은 조금 지저분한 풀을 뜯어먹게 되겠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따라가는 스프링벅은 좀 더 신선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조금 밀고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앞에 있는 스프링벅은 뒤처지지 않게 해서 또 앞으로 더 나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하다 보면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스프링벅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애들은
신선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달리죠. 경쟁하면서. 뒤에 따라온 애들은 왜 뛰는지는 모르지만 친구들이 뛰니까 같이 뛰게 돼요. 그래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스프링벅이 초원위를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면서 달리면서 이동하게 돼요. 어디까지 달리냐면 절벽까지 달리게 돼요. 그러면 절벽에 도달했으면은 절벽에 도달한 스프링벅은 멈춰야 되겠죠. 멈추고 싶겠지만은 뒤에서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고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매년 절벽 위에 떨어져서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몰살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균형이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교훈을 주는 동물입니다. 레밍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벅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달리지만 레밍쥐는 일정한 기간마다 이유 없이 때를 지어서 달려요. 그래서 집단 자살하게 됩니다. 강물까지 가서. 왜 뛰는지 모르고 무조건 뛰다가 강물까지 가서 강물에 계속 뛰어내려서 죽게 되죠. 이렇게. 목적 없이 달리는, 목적 없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학생들, 한국 학생들 바쁘게 살아가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에는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야 되죠. 20대에는 공부에 미치면 돼요. 그냥 30대는 다시 또 미쳐야 돼요. 40대에는 공부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마침내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하다 죽을 때까지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좋은데 왜 공부하는지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경쟁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스프링벅이나 레밍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하는지, 공부가 아니라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게임을 하는지, 내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게임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스프링벅이나 레밍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강아지까지 이렇게 이제 지쳐 쓰러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하죠.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피곤하시죠. 평소에 피곤하죠. 만성 피로에 달릴 수도 있어요. 강아지 주사 이렇게 지쳤으니까.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바빠요. 바쁘죠 다들. 시간이 남아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시간은 항상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쁘다 바빠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또 남들이 부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긴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피곤하다 쉬고 싶다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까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시간이 부족한 것은 이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제 말이면은 뭐 무시해도 좋지만 세계적인 경영학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시간 부족은 부족 그 자체가 아니고 관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돈도 그렇죠. 소득이 이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있게 생활하면은 항상 돈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데도 항상 돈에 쪼들리는 사람도 있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양의 시간이지만은 그게 부족할 수도 있고 사실 부족하다기보다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방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좁아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방인데 뭐 지저분한 건 마찬가지겠지만은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이거 제 방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거는 제 방이 이렇게 지저분하진 않고 어쨌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란해요. 앉을 자리도 없고. 근데 똑같은 양의 물건을 똑같은 넓이의 공간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이런 모습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 공간에 물건을 정리하는 것하고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 일정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시간은 24시간,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누구나 24시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공간에 물건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머 캠프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서머 캠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죠.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여러분들은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일부를 떼서 여기다 사용하는 거죠. 서머 캠프에 참석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죠. 시간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그것은 시간에다가 일을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에 물건을 배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에다 업무를 배치하게 되죠. 24시간 동안 내가 이 시간에는 서머 캠프 참석을 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또 다른 일을 보겠다. 물건 배치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바쁘다 바빠, 피곤하다 피곤해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 죄수를 보면 타로가기 위해서 땅굴 파고 있죠.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타로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죽겠죠. 큰일 나게 됩니다. 이건 뭐가 문제냐면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빨리빨리 어떤 일을 많이 열심히 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방향을 먼저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천천히 일을 하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은 언젠가는 그 열매를 얻게 되는데 방향을 제대로 잘못 잡으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죠. 도망간다고 생각으로 열심히 땅을 팠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멸망에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사업하면서 돈을 버는 거, 열심히 버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돈이 많으면은 그 돈을 쓰느라고 바빠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즐기자, 인생을 여유있게. 지금까지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망칠 수도 있어요.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가끔 징계라는 것을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는다.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뭐 이런 것들을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징계는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적절하게 사단에게 협조만 하면은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하겠다고 약속만 하면은 사단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줄 수가 있겠죠. 재물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봤을 때 징계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망치게 되니까. 그래서 징계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 다리가 부러진다 이것보다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돼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거 쓰느라고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일종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역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봤는데 미국에서 만든 사이트 같아요. 이 게임 사이트인데 그렇다고 그 게임이라는 게 아까 이 뿅뿅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보면은 Do nothing for 2 minutes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일단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이 화면이 나오면서 여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시계가 나와 있죠. 2분 카운트다운이 되기 시작해요. 1분 59초, 58초. 그러면 나하고 컴퓨터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게임이냐면은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손대지 않고 가만히 2분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가 게임을 이기게 돼요. 그럼 게임 이길 수 있으세요? 이런 게임은? 끄덕끄덕 이는데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못 이겼어요. 페일이라고 나와 있죠. 왜 이걸 못 견디냐면은 현대인은 2분이라는 시간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근거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2분 동안 이 시간을 죽이고 앉아 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책감까지도 느껴져요. 현대인은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아깝게 생각되죠. 뭔가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1분 또는 2분 동안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느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를 2분 동안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저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게 컴퓨터가 다운됐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움직여봤죠. 2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현대인에게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것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어, 9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보면은 다름질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시했지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경주한다는 것, 달리기 한다는 건데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00m 단거리를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 또 하나는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100m 달리기보다는 마라톤에 가까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하는 것,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마라톤, 저는 이제 거의 운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운동 감각도 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데 마라톤 당연히 안 해봤지만은 가끔 마라톤 하는 걸 보면은 이 속도 조절해주는 사람이 옆에 따라가요. 선수 옆에 이 페이스를 조절해준다고 하는데 선수가 흥분해서 너무 빨리 뛰지 않도록 중간에 끝까지 달려야 되니까 속도 조절해주는 사람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한동안 열심히 생활하다가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속도 조절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필요하다면 휴식도 취해야 돼요. 휴식을 취한다는 건 게으름을 피우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적절한 때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방향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지 그걸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속도 조절,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마라톤처럼 달리는 것이 이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시간을 어디다 한 번에 다 쏟아버린다. 이게 아니고 속도 조절하고 방향을 잡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다가 시간을 투입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 추구해야 될 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시간 관리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시간 관리의 핵심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해라. 또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습관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을 별도로 독립시켜가지고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책이, 소중한 것 먼저 하기 이런 책이 있는데 그게 시간관리 책이에요. 핵심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소한 거 먼저 하지 말고 급한 거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 시간관리의 핵심이라면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미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미션, 사명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중요한 일이에요. 미션과 사명의 달성과 연관된 일이라면 중요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서머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했죠. 서머캠프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미션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전혀 관계없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미션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금 잘못 사용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썸머캠프 참석할까 말까 결정할 때 이게 나한테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계획을 할 때 판단할 기준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미션이에요. 그것하고 일관성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은 그 조직은,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발전하지 못하고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내용, 중요하게 관리한다는 말은 먼저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방법이죠.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간단하게 말하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그렇다면은 바람직한 시간 관리라는 것은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것. 중요한 게 뭐냐? 목표죠.
목표 달성에다가 모든 시간을 다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시간 관리예요. 그거는 학생이건 아니면 직장인이건 아니면 가정주부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표에다 집중시킨다, 중요한 것에다 집중시킨다 했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 있으면은 시간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시간을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시간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킬링타임용 영화 있죠. 시간이 남아도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를 생각 없이도 이제 그냥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죽이는 건데, 목표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고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티븐 코비가 개발했고 시간 관리에 관한 많은 강사들, 전문가들이 이 매트릭스를 쓰고 있는데, 이 매트릭스에 보면은 제1상한, 제2상한, 제3상한, 제3, 4상한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긴급한 일. 급한 일이냐, 급하지 않은 일이냐. 급한 일은 지금 해야 돼요. 급한 일은 지금 하는 거고, 급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도 되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중요성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일이냐, 중요하지 않은 일이냐,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러면 4가지가 나오죠. 제1상한은 중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2상한은 중요한데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해도 돼요. 제3상한은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제4상한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저 4개 중에서 어디에 쓰느냐, 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학생 예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특강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내일 시험 볼 때 오늘 공부해야 되죠. 시험 공부. 내일 시험 보는 걸 대비해서 오늘 시험 공부를 한다.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죠. 일상아니에요. 시험이 당장 닥치진 않았는데 한 2달, 3달 후에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공부를 한다면은 그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죠. 공부하는 것은. 그러나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안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같이 놀자. 예고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친구가 밖에 나가서 놀자고 한다. 3번째에 들어가죠. 제3상황.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당장 나가서 놀자. 재미난 일이 있다. 그런 경우에 중요하지 않지만은 지금 한다면 지금 해야 되겠죠. 안 한다면 지금 끊어버리면 되지만은 한다면은 친구가 지금 찾아왔으니까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그러면 3번째 상황. 4번째 상황은 이제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남아도니까 막 지루하고 하니까 소파에 누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TV를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네 가지 일 가운데서 주로 어디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은 좋은 시간 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까? 4개 중에서. 네?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4개 중에서. 이 중에서 시간 관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2번째 상황에다 시간을 많이 써요.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3번째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첫 번째 상황은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에요. 내일 시험 보는데 시간 관리를 잘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어쨌든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야 되겠죠. 그건 하게 돼요. 그런데 평소 공부하는 것은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학생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학생은 이 상황에다 굳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닥치면 하지.
나중에 한다 이렇게 하죠.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세 번째 상황은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학생,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학생은 빈둥거리고 있다가 친구가 찾아와서 재밌는 일 있으면 나가 놀자 하면은 그게 뭐 중요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나가고 가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 번째에다가,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일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되니까 오늘 가봐야 친구한테 내일 교회 가서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일상안의 활동이죠. 이상안의 활동은 평소에 이제 어떤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에게 잘 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 한번 가서 말씀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그런 그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 집회 이제 친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당 데려갈 때 가면은 과자도 많이 주고 뭐 이것도 주고 한다고 해서 데려가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교회가 자랑할 게 그렇게 없냐? 사탕을 주고 나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급하게 벼락치기로 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상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도 평소에 이렇게 내공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데려가면은 그러면은 전도가 잘 될 수가 있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는 경우 있어요. 본질적인 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일에 체육소모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 할 때는 탈진 상태에 도달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 번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두 번째 시간을 투자하느냐?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일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비슷해요.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되는데 성과에 있어서는 달라요. 두 번째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내공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역량을 키워놓으면, 내공을 쌓아두면은 급한 일을 처리할 때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평소 공부를 많이 해둔 사람은, 학생은 시험 볼 때 공부를 간단히 해도 되죠.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 볼 때 날 새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제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수가 있죠. 두 번째 상황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하진 않아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그 중요한 것이 급하지 않아도 항상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공이 쌓인 사람은 그 포스가 다르죠. 느껴지는 포스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이 됐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됐건 어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상안의 시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리에 관해서 어떤 강사가 했던 예화예요. 항아리에다가 이제 뭘 채워 넣는데 그 강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큰 돌을 항아리에 채워 넣었어요. 항아리에 그 큰 돌이 가득 차고 나니까 이제 더 채워 넣을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보다 좀 작은 돌을 가져와서 큰 돌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니까 또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그 작은 돌까지 다 차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모래를 가져서 그 위에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큰 바위하고 작은 바위 사이 난 틈으로 모래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 모래가 다 찼을 때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물을 가져와서 주전자로 물을 이렇게 항아리에 쭉 부으니까 물이 한참 들어가요. 모래 사이의 틈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시간 강사 전문가가 강의를 하면, 학생들의 강의를 하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답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물 먼저 붓고 모래에 붓고 이렇게 하면은 모래 정도 붓고 나면 더 이상 돌은 안 들어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항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에 해당돼요.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면 먼저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덜 중요한 일,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덜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으면, 중요한 일이 결정되어 있으면 일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본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죠. 그런데 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피곤할 때,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연구실에 나가면 일단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웹서핑 시작하죠. 그러면 오전 시간은 거의 웬만큼 다 흘러가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려고 보면은 점심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애매해요. 그러면 먹고 오후부터 일을 시작하자. 먹고 들어오면은 오후에 피곤하죠. 조금 졸고 시작하자. 컨디션이 좀 좋아질 때쯤 되면 이제 해가 좀 지려고 하고, 사소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은 진짜 처리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먼저 하고 나서 출근하자마자 바로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나죠. 새벽 시간, 아침 시간, 오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에 일을 처리하고 나면은 하루에 처리해야 될 대부분의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오후 시간은 그러면은 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항아리 비율을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채워놓고, 그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우리는 덜 중요한 일을 하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은 사소한 일을 하고, 그렇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변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 내가 시간을 좀 잘 좀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안타깝다. 하나님 정말 유감입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유머 사이트에서 가져온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보스 때문에 못하고 죽은 사람의 묘비. 나는 보스만 아니었으면 정말 중요한 일을 멋있게 한번 해봤을 텐데, 이렇게 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변명은 다 들어주시지만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아담에게 너 왜 따먹었냐 했을 때 아담은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자분이 권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다시 여자에게 가서 넌 왜 먹었냐? 여자도 마찬가지로 저 뱀이 권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그 뱀한테 갔죠. 뱀에게 먼저 저주를 하셨고,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 아담과 하와, 그러면 니들은 정말 내 말을 잘 들으려고 했는데 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구나, 이해한다,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뱀에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책임을 물었죠. 그리고 나서 또 아담에게 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책임을 물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간을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누구 꼴보기 싫은 어떤 형제 자매들, 아주 힘든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멋있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눈 뜨는 순간 기분이 잡쳐가지고 그날 하루 망쳤다,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건 충분히 주님 이해해 주세요.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어쨌건 너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는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환경 때문에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최종적인 변명거리는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변명은 들어주시겠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만큼 열매를 맺었다는 보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